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새해 첫 강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새 언약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모세가 맡았는데 그 죽이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이는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살리는 직분인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옛 언약의 영광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천국의 주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옛것의 영광인 모세의 영광입니다. 이 증거의 판은 이미 두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깨어버렸습니다. 만약 깨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당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때문에 보는 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서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얼굴에 수건을 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광채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잠시 가린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면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완악했을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이지만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들었는지 출애굽기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사라지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새 언약의 영광을 내다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진행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보다 하나님의 율법 한 점이 더 귀한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신이 내린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만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저주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뒤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망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하는데 모세가 장차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가렸다는 것입니다. 왜 수건을 가렸는가 하면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의문에 쓴 증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의문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과 달과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저희 마음이 아직도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수건의 헬라어 칼림마는 유대인의 영적 무지와 오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 사랑이 상실된 편견과 엄격한 율법주의적 편견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유대인들의 눈을 감싸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영적 맹아 상태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부처에서 일어나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한 저주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영적 자유를 인간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일꾼이 사도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수건과 같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밝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이 영원한 것으로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만 수건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수건이 가려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정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대속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로 무엇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추가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돌아가면의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는 돌이키다, 회개하다 등의 뜻을 지닌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지혜 아래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바울의 수견이 벗겨져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없어지게 되며 새로운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수건이 벗겨진 것이 맞습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고 손해가 일어나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간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들고 실패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발악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집어넣기도 하고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기도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듯이 복음에 가려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란 세상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임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완성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함, 수고로움, 자지 못함, 징계를 받는 자 같음, 욕됨, 속이는 자 같음, 근심하는 자 같음, 가난한 자 같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음, 모세의 수건이 가려진 자들에게 세상의 신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가려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건이 벗겨진 자들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함과 부요하게 함과 영광과 즐거움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력이나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과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